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면 찬밥 신세네, 더운 밥 신세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찬밥이야.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찬밥을 드시면 당이 떨어진답니다. 그동안 제가 당이 올라간 게 더운 밥만 먹어서 막 지은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이 200, 300이 넘어가더라고요. 찬밥을 차게 먹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상당히 떨어졌네요. 찬밥을 렌즈에다 2분 돌려서 다시 먹었더니 거기서 더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찬밥이라고 해서 차게 드시지는 마시고 반드시 데펴서 드시면은 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밥 신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이렇게 좀 때로는 좀 이렇게 찬밥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죠? 이렇게 더운 밥 해주네, 막 해주네, 그런 밥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대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식은 밥, 찬밥 드세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당이 진짜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어디가 망가진대요? 뇌가 망가진답니다. 탄수화물을 일정하게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밥이에요. 밥, 빵 막 이런 거예요. 꼭 드셔야 된답니다. 뇌가 제대로 살아나야 몸의 기능이 다 사는 거 아시죠?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다 살려면 뇌가 깨어나야 되는데 뇌가 깨어나려면 밥 드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밥심으로. 뇌가 깨어나야 온몸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팁은 이 정도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참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봅니다. 구속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리데미션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해가는 역사.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유는 세계의 제국들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이 애굽이었어요. 세상의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해요. 두 번째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였어요. 세 번째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이었어요. 네 번째 제국이 메데와 파사의 제국. 다섯 번째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린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7마리 짐승. 7번째 짐승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말세죠. 더 라스트 데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말세야 아니에요? 지금도 당연히 말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인데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조금이라도 지그시 감고 있으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룹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 안 한다면 제가 이렇게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없다면 저는 5분도 말 안 하고 제가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세계의 제국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무대에 불과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의 무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한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우상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구속하실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니 니들도 일해,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일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5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말씀. 둘째 뭐예요? 기도예요. 셋째 뭐예요? 교제예요. 넷째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5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입니다. 찬양대회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일주일 내내 이것저것 보면서 찬양대 부를 곡들을 연습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 할 일이 많은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터에 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1-2시간 동안 연습하잖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방금 하나님의 끝없는 참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한 번 딱 듣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몇 번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참사랑, 끝없는 주님의 참사랑. 이 제목만 해도 딱, 이 제목.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끝이 없음을 이분들은 더 많이 새길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10시에 왔어요. 10시에 왔더니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 남전도에 와서 5분씩이나 오셔서 청소하시더라고. 순식간에 끝내고 가시더라고요. 누가 청소할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어디 갔다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어제 청소 당번이었던 사여전도에. 제가 가는 시간하고 딴 분한테 열쇠 받는 시간하고 딴 분한테 열쇠 받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사회전도는 제 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릴 줄 알았어요. 왔더니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근데 와서 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는 자들만이 그 비밀을 압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시리즈로 설교해드리잖아요. 오늘 10번째 시간이에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서서히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 오시면 뭐라도 하셔야 돼요. 휴지 한 장이라도 주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찬양대 쓰셔야 돼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찬양대에 서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분들만 계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발전이 없지만. 지난번에 총회교육원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교사들 모여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만한 중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50대, 60대의 교사들만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지금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애들을 많이 낳든지, 무조건 애들을 많이 낳든지, 그것도 기독교인들의 애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쌍둥이를 낳게 해달라고, 4, 5은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노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생각이 지워집니다. 하나님 생각이 지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신앙은요, 모험하고 똑같아요. 최대의 모험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의 모험이에요. 모험이라는 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즐겨보셔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자꾸 모험하는 쪽으로, 낭떠러지 속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이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고도 가야 돼요. 컴컴해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살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아이들이 따라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준비가 되시면 당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얘들아 동참해. 내 복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 안 쓰시나 봐. 빨리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년에 걸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사명이나 부르심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스스로가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게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 걸까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큰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줄 내가 안단다. 그런데 너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단다. 너는 지금 현재 단순한 걸 배워야 된단다. 그 단순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다. 그것이 통과되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원하나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준비 안 돼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무작정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쪽에 사용해 주세요. 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은사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풍성한 능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죄송합니다. 실패의 늪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들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배 만배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시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 우리 딱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명이라도 어떤 임무라도 하나님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게 종의 특징 아닙니까?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냥 주인이 명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어렵게 생각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실을 하고 정직하도요, 여러분들. 자기가 센 사람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주님, 신앙은요,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풍성해져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의로움에 접혀지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기쁨이 와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 행복이 나에게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딱 한 가지 특징이에요. 수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가든지 내가 기다릴게요.
500m에서 금메달 못 땄으면 1000m에서 내가 딸게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가 안 됐으면 내년에 되게 해주실 줄로 제가 믿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한 도구가 되도록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인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당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초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참여하실 때는 예수님은 한 가지 포커스만 가졌어요.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집중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신 다음에도 누가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시인하셨어요. 혼자 계실 때는 더욱 많이 시인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더더욱이나 더욱 많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여 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역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이 계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였더라는, 초대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지 보십니까? 이걸 봐야 이거에 동참할 거 아니겠어요? 보여진다는 얘기는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보여진다는 얘기는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초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려면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와, 이거 목사가 6천 명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대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한 번 대제사장이 평생 대제사장이 안 올 정도였답니다. 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근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놈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명절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드렸어요. 제가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속에서 집사람이랑 둘이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저 솔직히 설마 했어요. 오겠지. 그래도 오겠지. 해마다 그랬거든요. 해마다 왔거든요. 와, 진짜 이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아, 주님,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쉴 때는 쉬게 해야죠,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6명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6명. 근데 나중에 시작되니까 삐끔이 물려고 그날은 제가 다 했어요.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니까. 나중에 7명이 오셔가지고 13명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13명이 의미가 있죠. 그죠? 왜 의미가 있어요? 정윤석 집사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어려운 문제를, 고개 숙이지 마요. 나 고개 빡 들고 나를 쳐다봐요. 왜 13명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필이면 왜 13명이었을까? 로마의 시저가 세운 군단이 10번째 군단에서 13번째로 하나 12이 없이 13번째 군단을 만든 넘버 13 군단이라고.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요? 아,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시는 분? 장로님 생각나세요? 장로님? 생각 안 나요? 13이라는 숫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 딱 13명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바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날 오신 분들은 다 저의 애제자들이에요. 12명.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명절이라서 할 일 많죠, 여러분. 근데 그럴수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랑하시겠죠. 예배는 못 나왔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믿어요. 더욱 사랑하셔야죠.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저는 기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처갓집이나 어디가 다 가까우시니까요. 잠깐 갔다 오시면 돼요. 아니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거리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저는 그저께도 어제도 교회에 있었어요. 어제 교회 제가 퇴근 시간이 10시 40분이었어요. 다 돌아보고 이것저것 말씀 준비하고 어제도 몇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저께도 몇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체가 좋고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이게 나를 움직여요. 이게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는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의와 인과 신의 사랑의 관계를 빠뜨렸다. 너희는 아주 작은 것에 11조도 놓치지 않고 너희는 아주 작은 일을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화는 볼 수 없었어요. 아람의 군대에 자기의 스승이 에워싸여 있는 것만 봤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사의 종이 보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곳으로 가게 해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해요. 버려진 세상을 당신에게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못 들어가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떤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행복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행복해지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데, 왜 불행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다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정도 지켜야 되죠. 직장도 지켜야 되죠. 여러분. 군사는 큰일 났더라고요. 여러분. 군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새해 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군산에 문 닫았어요, 여러분들. 3일 후면은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군산에 있는 GM사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고용 효과를 이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GM 나쁜 놈들이에요. 그 딜을 할 때 하필이면 왜 GM에게 팔아먹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제너럴 모터스 GM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엔 대형차 만들어냈어요, GM에서. 망가지지 않는 차. 튼튼한 차, 100년도 쓸 수 있는 차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실증냅니다. 5년 타고 나면 차 바꾸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삼성과 기아처럼 만들어내야 돼요. 한 3년 쓰고 디자인 바꿔야 돼요. 3년 쓰고 모델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한국인의 성품에 딱 맞습니다. BMW고 벤츠고 뭐 이런 것들 다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바꿔줘야 돼. 체인지업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쉐보르 나 처음 알았어. GM이 온 다음에. 노란색 이상한 십자가. 나 깜짝 놀랐어요. 노란색 십자가. 이게 또 노란색 십자가는 뭐야 도대체. 약간 그 모양이 아닌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뜻 보기에 그 모양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최대 8천억인가 투자했어요, 우리나라에. 인수할 때 5천억 좀 못되게 투자했고. 근데 그동안에 한 2조 원 이상을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더 내놓으라는 거야. 이게 GM의 실상이에요.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지 몰라. 북한한테 당해, 미국한테 당해, 중국한테 당해, 일본한테 깨져. 야,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요. 이 자유민주 국가의 토대가 무너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혹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보는 작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은 지금 위험합니다. 나라가 지탱되려면 사상이 발라야 되는데 사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네 표인지 내 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인지 피인지. 최남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무엇인가? 아와 피아를 구분하는 것이다. 아와 피아가 뭡니까?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나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 도대체 나라는 누가 건지고. 이게 한국의 실상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연지, 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가 어디 있고 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워요. 그랬더니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뭐 말만 했다면 전 정부 타령을 해요. 너무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하고 FTA 처음 시작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자유한국당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야권에서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여권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명박 때문에 대통령 됐어요. 막 데모하고 잔뜩 했어요. 이명박 때문에 다 화살 돌렸어요. FTA 잘못했다, FTA 잘못했다, 전부 다 집회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전 정권이었는데 언제까지 전 정권 타령만 합니까, 여러분? 저는 2011년 12월 2일 날 제가 취임했어요, 하늘문교회. 저는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잡고 저는 목회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의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무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목회합니다. 장로님들이 실수하든지 안수집사님들이 실수하든지 권사님들이 못해 다 제 책임이죠,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전에 목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건 더 발전시키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바꿔보고 노력해야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죠, 여러분들. 전에 했던 거를 그냥 전에 했던 것으로 그냥 모셔두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now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야 바른 미래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연대 책임지셔야죠.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전에 목사님하고는 내가 체질이 맞았는데 현 목사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우리 1청년, 2청년이 나눠져 있었는데 1청년 담당 교육자님이 어필이 진짜 많이 됐어요. 막 부흥이 됐어요. 1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어요. 교사들이 막 활성화되어서 그분이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교사대학 막 이런 거 잔뜩 교사 훈련 잔뜩 해가지고 교사들이 막 눈에서 불이 나오도록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그분이 딱 떠나자마자 3년 안 돼서 그분이 떠났는데 딱 떠나자마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형님들한테 제가 그때 2청년에서 형님들 신앙 다 가짜야. 누님들 신앙 다 가짜야. 야,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베끼면 가짜니까. 제가 20대 때는요, 물불 안 가리거든요. 당신들 신앙이 전부 다 가짜야. 잘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잘하고, 못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지. 그 사람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셔.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셔.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당신들 신앙은 가짜야. 다 그만두더라고요. 이 사람 다 그만두세요. 다 그만두세요. 당신도 그만두고 당신도 다 그만두세요. 근데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형님 누나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대신하여 10배, 2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더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됐어요. 대학부까지 나눴어요. 기관이 3기관으로 쪼개졌어요. 청년들이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던 청년 그룹이 100명, 200명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왔게요? 하나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이 사람에 따라서 잘못된다면 교회 일이 아닌 거죠. 그건 내 사사로운 일인 거죠.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오늘 싸워서 안 해. 나 오늘 싸워서 찬양대 안 쓸 거야. 그 사람 다음부터 잘 발라내서요. 저기 대장님 잘 발라내서 다음부터 쭉 세우지 말아야 돼. 그래 정신을 차리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냥 그래서 명절이고 뭐가 없이 그냥 계속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행복이니까. 저 성묘만 해도 3군데 다녀왔어요. 이번 명절에. 어느 정도로 다녀왔냐면 우리 강아지가 멀미 날 정도로 다녀왔어요. 그냥 쭉 뻗어버렸어. 추석, 설날에. 참 이상해요. 꼭 설날이면 추석 얘기하고 추석날에 꼭 설날이래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아 우리는 아무리 사는 게. 근데도 사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냥 쭉 뻗어가지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 그냥 계속 자는 거야. 왜냐면 멀미 너무 많이 타요. 이거 몰랐어요. 애가 혼자 있길래, 강아지가 혼자 있길래 불쌍해서 데려갔는데 데리고 다닌 게 얘한테는 충격이었고 쇼크였던 거야. 근데도요, 여러분, 우리는 거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웬만하시면 우리가 먼 곳으로 가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가까이에서 다 보여주고 계신다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신다는 뜻이. 물론 그것을 우리는 보지만 당장에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바로 그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딱 벗어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 날아가 버립니다. 준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거지. 준비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 일해 라고 말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그거 다 하지 말라래요. 저는 후배들이 뭘 얘기하다가,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좀, 하지 마. 좀. 야, 하지 마. 야, 너 없으면 일하는 데는 줄 알아. 야, 하지 마.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딱 교회밖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돌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교회들밖에 안 들어있어요. 매일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근데 최근 3, 4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래저래. 제 마음속에 늘리고 싶은데 늘리지 못해요. 저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 성도에 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제발 언제 또 늘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3년째 똑같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어느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간증했어요. 그분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내가 1월 달 것까지 소급해서 줄 테니까 1년치를. 그 목사님들 다 한 자리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2사람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둘밖에 안 불러요? 당신 섬기는 그 모든 교회들 다 불러, 웬만하면.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고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을 때 나는 심부름 하려고 돈을 받았어요. 이건 내가 쓰면은 안 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자녀들이 써야지 정상이야. 저한테 그걸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한 6분, 7분에게 전화했어요. 그분들을 테스트해야죠. 제가 그냥 불렀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작은 모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에 후원하는 이런 작은 모임 만들려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 참여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참여할 수 있겠어요? A, B, C, D, E 쭉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였어요. 목사님이 시작하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날 끼워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제 마음속으로 합격.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직장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라도 막아보려고. 한 달에 헌금 들어오는 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월세 나가는 건 한 4, 50만 원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근데 4, 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는 둘째 치고 4, 50만 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종 헌금에 계속 참여하라고 지금 7주차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해야 여러분들 복을 받으세요. 물질이 필요 없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 없다면 이거 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손만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거 쪼개세요. 헌금 하나라도 쪼개세요, 여러분들. 과부의 2랩돈도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6주간의 주일을 지나가고 36일을 지켜서 주일을 맞이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AD 325년부터 시작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그 전에는 사순절을 그렇게 안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켰어요. 어떤 분이 이게 천주교의 산물이니까 안 지켜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천주교의 산물 아닙니다. 기독교였어요. 천주교는 5세기 이후에 생겨났잖아요, 여러분들. 동로마 서로마가 쪼개지면서 생겼잖아요. 교황청이 생겨나면서 천주교라는 탈이 생겨났잖아요. 새로운 탈이. 그 전에는 기독교였어요. 그 전에는 딱 다 똑같은 한 종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하나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였어요. 그때 니케아 종교에서 선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순절을 지키자는 거였어요. 사순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뭐 하냐면 경건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걸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후의 설교가 메시아의 순환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느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헌신과 봉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루하루씩 헌금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씩. 그걸 모아서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들. 때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닐까요? 그 전체를 구제나, 그 전체를 개척교회 후원이나, 그 전체를 선교비로 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글쎄요. 그러면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위해서 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어.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까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합니다. 그 사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일, 진리에 관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 이런 일에 관심 갖는 그 자체는요, 우리의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워져. 그 사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맞나? 그때 그 생각,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이니까 제발 없애지 마시고 그 생각 잘 살려가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아는 방법이에요. 그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알죠. 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걸 알려면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목적을 알아요. 우리의 흐름을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걸 알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끊어졌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혹시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새끼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기 힘들어서 1초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기한 건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되나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2, 3초가 걸리는데 딱 그냥 먹어. 이야 진짜 빨라. 그렇게 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묵상하세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한 것과 나타나는 일을 연관지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확인을 안 해. 연관성을 고민을 안 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게 했어. 역사가 나타났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겠어요. 내가 어떤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 내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나를 거들떠보질 않아. 100번 찍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데 10번이 뭐야? 100번, 100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뭐 그냥 질질.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진짜 안 풀려. 그럼 그거 관둬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도 안 되면 그건 관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해야 돼요. 빨리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저는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하다가 힘들면 관두라 그럽니다. 차라리 세상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로 섬기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사로만 섬겨야 하늘나라에 가서 빛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에 준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목사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모든 일에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뜰 거야. 우리 목사님의 그림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을 엄청나게 크게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적게 준비하세요. 정말 아쉬우면 과일 하나. 저는 차 한 잔이면 돼요.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도 없어요. 더 많이 먹으면 전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만 높아집니다. 저 죽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빨리 죽으려면 많이 차리세요. 웬만하면 그냥 제가 가서 기도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고대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 이번엔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하고도 저는 많으니까 까먹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다 적어놓으시고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송구영 신 예배 제비를 뽑잖아요. 그죠? 제비를 뽑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꼭 좀 룰을 좀 준수하세요. 여러분. 괜히 많이 잘해요. 섭섭해요. 이러지 마세요. 저 못 먹어요. 저 못 먹는다니까. 딱 한쪽만 딱 사과 한쪽, 배 한쪽 이것만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먹고 저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 조금 준비하셔도 괜찮다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럼 내 문제잖아요. 내 심중에 뭐가 있는지 자꾸 꺼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 찾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일하는 거 기뻐하는가? 아니면 눈치만 보고 맨날 이래저래 일 안 하려고 꽁무니만 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무슨 복이 나에게 떨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을 건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싫어요. 재수 없으려니까. 이런 사람 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딱 떨어버리시고 뭐 그냥 움직이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제발 싸우지 마시고. 근데 뭐 하시는 분인데요. 벌써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냥 제 신분을 밝혀요. 그러시군요, 목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시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근데 그런 반응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힘든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저 전도하러 나가면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도했거든요. 저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고, 여러분 제가 목사 된 다음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전도 나갑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증인이세요. 전합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예, 목사님. 제가 어려움 줄 때. 어떤 분이요. 막 저한테 막 물도 뿌렸어요. 가라고. 재수 없으니까 말이야. 막 온다고. 가뜩이나 우환이 많아 죽겠는데. 재수 없으니까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저는 그냥 그 다음에도 또 갑니다. 혹시나 해서.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그냥 지난주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거야. 사경을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손님 오는 게 너무 싫을 거야.
근데 내쫓고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랍니다. 저를 내쫓은 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어머니 언제 오실까? 이 시간에 오실까? 저 시간에 오실까? 화요일 전도팀을 통해서 오실까? 화요일날 맹 도니까 자기 집을 돌았으니까 그 시간에 오시겠지 했는데 어김없이 제가 간 거예요. 문을 열고. 근데 봉투 하나 딱 준비하고 주시더라고. 기도 제목 쫙 전해. 저는 못 가더라도 봉투는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불교도라서 시주하는 걸 배운 거야. 시주하듯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당신의 일에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만나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잘못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간에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처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질문만 해놓고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최근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사람 고민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말을 잘 들으시죠. 요놈은 낚인 거예요. 요 사람은 낚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조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조정해야 될 일, 그 사람이 조정해야 될 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조정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이걸 고민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하자고요. 제발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귀 기울여 좀 들어보시자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 잘 잡으시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형 잘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55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서